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설교를 좀 길게 할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는데 맞춰서 해야 되겠죠. 오늘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성도들의 기쁨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릴 때에 여러분 이해의 폭이 참 넓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그 배경,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동시대에 사역을 하는 분들이 세 분의 선지자들이 계셨어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이사야라는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세 분의 사역 현장과 그 사역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인 귀족들에게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일반 백성들에게 예언 사역을 하는데 도시가 아니고 작은 농촌 마을에서 백성들을 깨우칩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주전 722년에서 701년으로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 시대가 아주 어려웠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시대의 흐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동족이지만 서로 반목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와 이북이 이렇게 반목하고 있는 것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갈등으로 인해서 반목을 하지만 외적으로는 외세의 침입이 잦아져서 양쪽, 남쪽 유다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서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미가 선지자는 당시의 사회적인 죄악을 책망을 하는 내용이 오늘 미가서 2장 7절에 소개를 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 의해서 받는 서러움을 보면서 이게 너무 공평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패한 죄악의 영향은 귀족들과 제사장들과 평민들에게까지 각계각층으로 퍼져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때에 미가 선지자가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그 외침의 내용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누구나 자기 동족을 냉혹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 잘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촌 마을에서 도시를 향해서 선포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들과 일반 백성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백성들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와 영적 형식을 계속 이행을 하는 모습을 목도하게 되죠. 미가 선지자는 이런 일이 모두 쓸데없는 일이라고 책망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면서 농촌 출신으로서 부패한 도시 문명을 신랄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펴는 방법에도 조금의 차이가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어쩌면 귀족 출신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온을 사랑하시기에 멸망시키지 않으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은 물론이거니와 성전까지 포함하여 완전히 멸망시키신다고 예언을 하는 내용이 미가서 3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을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시온은요, 기경한다는 말인데 완전히 갈아엎어서 밭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에 사는 수풀이 쌓여서 높아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다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완전 폐허가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언은요, 예레미야 선지에 다시 인용되기도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강조하는 것이 있었는데 정의와 사랑, 겸손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강조하는 핵심 키워드가 정의, 사랑, 겸손을 강조합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직접 몸소 경험을 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하고 영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진단을 하기를, 공의를 행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다, 그런 재판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채권자들과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결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왕의 후손으로 올 것을 미가 선지자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 예언에서 평민 가운데서 미천한 모습으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우리는요,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거의 선지자들이 왜 이런 활동을 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죄를 지은 이들이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요, 지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광경 속에서 무한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무한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그 뒷내용이 많겠지요. 다 못하면 오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펼치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성정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과 성전을 황폐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이 미가서 3장 1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시작.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을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백성들로 말미암아 시온은 기경할 밭이 아니고 완전히 갈아엎는 밭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이 많이 쌓여져서 높아질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폐케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조금 해석을 하면 외적의 침입으로 시온이 갈아엎은 밭처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성전은 무너져 숲이 우거져서 산짐승들이 우글거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각종 정보들을 많은 내용을 수집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불안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북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세계 강대국인 미국과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기싸움을 하는데 마치 전쟁놀이 초전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나라 상공을 오고 가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공언대로 서로 날카롭게 대립을 하다가 보면 그들이 쏘아올린 미사일을 만들고 발사하던 이북의 동창이라는 것은 쑥대밭이 되어버릴 것이고, 어쩌면 반기를 들게 되면 평양이라는 시대는 이북에서 존재 가치가 없어질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오싹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시골 출신 미가 선지자가 도시를 향해서 예언 사역을 하셨을까? 왜 이 작은 교회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발전이 될 것이고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도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가 통치하게 되기 때문에 평온한 상태로 돌아갈 것이고 나라와 나라 사이는 평화 무드로 보호되고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은 드디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더불어 영원히 동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요, 시온이 멸망한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진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영적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기서 아주 주요한 몇몇 단어와 문장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끝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종말에 이르러서는 그런 뜻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의 산이 세상 권세의 산들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작은 산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겸손한 주님의 권세가 뛰어나서 세상의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의미의 해석이고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시온산을 가리키는 내용은 분명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영적으로 말씀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겠다 하는 말씀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이 높이 들려 견고하게 세워질 다윗의 집을 연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해내셔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돌무더기가 된 예루살렘 성전의 참상을 보던 미가 선지자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확신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나타날 하나님의 영이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시골에 사는 선지자가 도시를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 여기에서 놀라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에 견고한 성전이 세워진다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세워질 수르바벨 성전이 아니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적으로 거룩한 산들의 꼭대기에 세워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산이라는 말은요, 세상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어떤 국가의 권력이나 종교에 비해서 아주 독특하면서도 탁월하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최고의 믿음, 최고의 소망,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세 가지 중에 제일이 뭐라래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랑 위에 최고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최고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지은 죄가 다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나라 위에 굳게 세워져야지만 어쩌면 그 교회에 속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 소식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과 저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죄인들을 불러 모아 구원의 반석에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시냐고 묻는다고 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는지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사람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양을 쌓기 위함도 아니고 할 일이 없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답은 우리가 교회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쩌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라고 지금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기쁨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라져서 세상의 유혹의 소리가 자꾸 들리진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평화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은요, 끊임없는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서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모형, 이 완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요, 재림 때에 완성될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강림하신 예수를 믿을지언데 또다시 재림하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초림으로 이 역사는요, 이미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인류에게까지 미쳤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세상 나라는 평화를 주장하고 부르짖고 있으나 여러분이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언제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력 싸움을 해야 되니까 신무기를 개발하고 그 무기를 지금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어쩌면 슬픈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한반도라는 작은 영토 안에서 남북이 갈라져서 무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가 국가 정책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좀 무겁겠지만요, 제가 가볍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 어쩌면 12월 15일인데 남은 16일 동안에 한반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대한민국 사람은 안전불감증이 있어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북의 지도자 젊은 친구는 추태를 부리다가 오만방자하다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모부도 자기 형도 비참하게 죽이는 그런 살벌한 정치라는 지도자가 이 땅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12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시간마다 긴장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긴장하지 않으면 누가 긴장을 하겠어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면해갈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대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성도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충성하셔야만 되고요, 복종하고 섬길 때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고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은혜의 나라는요, 주님의 약속대로 벌써 시작이 되었고 확장돼 가고 있지만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으로 주님의 나라는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고 서로 평화를 위해서 나눔을 갖고
기뻐하는 삶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누릴 이상적 삶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스러운 나라라는 거죠. 그러기에 두려워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화평해야지만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대인관계에 있어도요, 그런 사랑과 희락의 나라가 되어지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미가서 선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끝이 난다는 말씀으로 이해도 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많은 민족들과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겠지요. 주님의 심판과 판결이 끝나면 그때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무리들이 칼을 부셔서 보습을 만들고요, 창을 부셔서 낫을 만드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2월 한 달을 잘 보내면서 정말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뭘까? 그것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긴박한 상황인데 방송에 나오는 화면들을 보면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고 당리당략이 오면서 싸움질만 하는 것을 보니까 답답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광장에 나가서 되모 아닌 되모를 하고 있는데 험악한 말들이 오고 가는데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에게 절친이 있거든요. 그 친구에게 제가 점잖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계속 그런 말 하면 의절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들 세계도 그래요. 이게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은 치유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교회가 나서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정작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지도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수가 자꾸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을 기다리며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기쁨이 찾아오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말씀 더 드릴게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기쁨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도 사람인지라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가끔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두려워할 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마귀가 아니에요. 가난, 기근, 질병이 아니에요. 외로움, 난리, 전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고방식, 불신앙입니다. 만약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말 그렇게 행동을 할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마귀도, 가난도, 기근도, 질병도, 외로움도, 난리와 전쟁도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정말 새벽에 나오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일까요? 오늘 미가 선지자도요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리는 기쁨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돈과 명예, 권세로 누리는 기쁨은 잠시이고요, 그 시간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세를 쫓다가 패가망신하고요, 교도소 가는 것을 우린 뉴스에서 보잖아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을 누리는 순수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방법이 세 가지라고 처방전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근심이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철저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고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처방전은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미가서 선지자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상을 의지하고 기쁨을 누리고 하지만요, 성도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이거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면서요,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좀 거룩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내용이 좀 딱딱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16일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김정일이는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연륜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너무 나이가 어린 거예요. 오판이 가능해요. 오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내용의 증거가 살인을 했잖아요. 자기 고모를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요, 자기 혈육인 형을 권력에서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들려드리더라고요.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다 인용할 수는 없지만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데요. 피비린내가 일어나는데 이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 한 주간 내에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도 많겠지만요, 중단 결단하는 시간이 2주간 동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2주간 중에서 성탄절이 기점이 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오는 날 우리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겠지만 이북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어떤 선물을 쏘아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북 땅에도 미국 땅에도 성탄은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함께 임하는 그런 정치계에도 세계 역사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